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웬 두 번에 나누는가. 그런데 두 번에 나눌 만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강의를 두 번 다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그랄왕 아비멜렉의 아내를 주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네게부, 가데스, 술, 그랄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가나안 땅 남방에 있는 지역인데 네게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건 남방, 남쪽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가데스, 여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는 역시 남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술도 역시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후에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술과 이제 그 근방 인근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라. 그래서 돌아가게 한 곳이 바로 술입니다. 그리고 그랄은 이제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 중에 하나의 땅 이름인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아내를 바치게 됐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두려운 중에도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들이 누이라고 했고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멈출까요? 자, 사라가 지금 몇 살입니까? 예, 89살입니다. 무슨 89살 먹은 할머니를 취하겠습니까? 뭐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할머니를 정략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과 우리는 이제 좀 시대가 다릅니다. 자, 원래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였고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사망이 들어왔죠. 그랬어도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왜? 하늘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아니 온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을 쏟아져 내려서 심판하시고 이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죠. 그래서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셈은 600세, 그 아들 아르박사스는 438세 이래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이제 데라가 205세, 그리고서 이제 아브람 175세 이렇게 나이가 떨어지죠. 자,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근 200세 가까이 살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를 못 사니까 우리보다 갑절 이상 두세 배를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89세라고 해도 그러면 어쩌면은 30대 후반 정도 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내로 취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내가 선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
아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뭔가요?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면 99세 때예요.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공백을 두고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게 아들을 준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왜?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기다리신 것은 이스마엘 낳아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때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남편은 늙었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불가능한 때에 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불가능한 아들을 낳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할 때는 아비멜렉은 젊은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왕이 뒤에 가서는 이제 이삭과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왕하고 사라가 동침하게 되면 그럼 태어난 아이가 누구 아이가 돼요? 예, 아비멜렉의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럼 누가 깨뜨렸어요? 아비멜렉이 깨뜨린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니까 내가 범죄한 것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동침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살 것이고 만일에 돌려보내지 않게 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건 이제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잠을 깨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원들이란 그 신하들 불러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두려워하죠.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고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걸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넌 도대체 무슨 맘 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네 하나님한테 내가 혼나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물었더니 나는 우리 고향을 떠날 때부터 내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하자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내는 이복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구차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복 누이다 그 얘기도 하지만 결혼했으면 누이든 뭐 누구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비멜렉이 이제 사후 조치를 하는데 우선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주거든요. 예, 위자료입니다. 자보지도 못했지만 위자료를 크게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나그네지 그러니까 내 땅에 네가 보기에 좋은 곳에서 아무 곳에든지 살아라. 그러고서 왕이 이제 자기 땅에 사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주어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 그래서 이제 위로금까지 줍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비멜렉은 정말로 뭐 사라랑 자보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이제 내가 너를 내 선지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닫혔던 태가 열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닫혔던 태가 열리고 뭐 그런 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셨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해서 닫혔던 태를 열어주어서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물론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단 말이에요.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왜 재앙을 내리셨어요?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태를 닫았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 낫습니다. 그럼 기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높습니까? 예, 기도해 주는 사람이 높죠. 아비멜렉의 왕이고 그 나라에 사는 아브라함은 나그네니까 이게 아비멜렉이 높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낮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에 내린 재앙을 없어지게 하는 걸 기도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을 없애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셔요? 언약을 지키셔요. 근데 언약이 다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게 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사실은 20장에 있는 내용의 전부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뭘 더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의롭다, 죄가 없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서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여기를 빼놓으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데 큰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음에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